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니 12 사도가 나와 예수한테 우리를 보내어 뒤로 나오자 숨으로 가서 우리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리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저러는 엘리야라. 저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를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완성돼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병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인데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분량이죠. 한 사람이 먹을 것인데 이것을 5,000배로 아니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를 합치면 10,000명이고 아이들과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어요.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영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육의 주인이세요. 우리 육이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굶주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육도 주님께서 섬세하게 다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다. 12바구니가 됐다. 주님은 항상 넘치게 주십니다. 남도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받고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재 삶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의 경제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거할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은 그걸로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병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예수님이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예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들풀도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별 소용이 없는 들풀까지도 예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천지의 모든 우주의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맛집 찾아다니고 그 맛집도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것이 맛있는가 이것을 찾느라고 분주하고 또 무엇을 마실까 해서 고민하고 옷을 어떻게 입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여기에 하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메이크업은 어때고 메이크업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고 맛있지 않은 음식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항상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참으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만족하셨고 이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은 제자들은 글쎄요 베드로만 대답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미처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른 제자들은 아마 깨닫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인정해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같은 고백이 없었어도 제자로서의 삶이 지금까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신앙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제자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고백적인 베드로의 고백의 신앙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그 초림의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였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신랑이었습니다. 신랑으로 오시고 만왕이 아니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미 믿는 바입니다. 자, 이제는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또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2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한다. 아니 금방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 칭찬을 해줬어요. 그 대답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점진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 죽임당하실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되어서 나아가는 이 신앙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단계라면 이제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일하기 사역을 보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예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점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물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 자신을 부인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교훈이고 사람의 교훈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 내가 알고 있는 신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점진성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좀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또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부인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바로 집도 없이 십자가에서 마구간에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고난받는 삶,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 때문에 손해받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진정한 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또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노선입니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목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고난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따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관점은 이제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가지 재림이 납니다. 이 재림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지 않아요. 계시록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점진적인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제자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넘어서서 네 번째 단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24절에는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역설적인 말씀인데 바로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는다는 것은 초림의 신앙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단순히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한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가는 자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의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신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날 말세에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 자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숨이 소나보다 귀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생명관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이러한 관계가 진정한 주님의 요구하시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이 생명관계보다도 더 밀착된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완전히 하나 되면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복음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목숨 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희생할 생각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생각은 아니하고 이렇게 복만 받는다고 복만 먼저 받으려고 한다면 이 순서가 뒤바뀐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탄의 이야기죠. 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단계의 우리의 신앙의 요구를 26절에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후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가 바로 후거인데, 이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후거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은 많다고 하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르치 말하고 그냥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유고시키느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이 후보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비밀의 말씀이고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휴거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착각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길은 지금 편의상 5단계로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이것이 문제죠. 그냥 성인 군자 그냥 한 명으로 보느냐. 우리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만왕양으로 보시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점진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아까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생명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사랑 앞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수고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다섯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깨닫는 것도 어둔하고 아둔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을 증거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 324장 있습니다.